이게 또 양비론이나 양시론 같은 게 아니냐라고 또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불이법은 양비론도 아니고 양시론, 불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야. 그럼 불시, 불비 혹은 시비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양시론이나 양비론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분명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불이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비론도 아니고 양시론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이제 본문의 316페이지부터 봅니다. 그때 유마일이 여러 부살들에게 말했다. 여러 인자들이여, 무엇이 보살이 불이본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각각 즐겨하는 바를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즐겨하는 그 불이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을 자기 견해를 다 얘기를 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임 가운데 본문입니다. 바로 내려갑니다. 법자제라는 보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자제는 뭐라고 대답을 하면, 먼저 생멸이 두 가지지만 법은 본래 불생이어서 지금 역시 무멸입니다. 이 무생법을 얻는 것이 바로 불이법문에 드는. 자, 이분은 생멸을 가지고 나왔어요. 생과 멸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생과 멸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바로 불이법문에 들은 거다. 이거는 중론의 첫 번째 팔불중도의 그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통륜 스님의 해설을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유마경을 지은 사람들이 등장인물의 이름도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름에 맞게 그 예를 가지고 와요. 그 얘기 해놨죠. 생멸로서 법을 삼으면 당견이나 상견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불생멸, 생멸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생멸이 있다고 하면은 단견이 되고, 생멸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상견이 돼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이게 단상중도의 내용이죠, 요게.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다 가지고 와요. 다 가지고 오는데, 이제, 법자제라는 말 자체가 현상계의 법에 대해서 자유자재한 보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멸로부터 자제로운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자제니까 불생불멸을 얘기하는 거다. 그 이름도 그게 딱 맞게, 이게. 우리가 실제 시중에 소설을 써도 등장인물들의 그 이름을 지을 때 작가가 그 주인공의 캐릭터하고 딱 맞는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그 캐릭터에 맞게 탁탁 이렇게 이름들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불의 현전이 곧 불이본문에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 본문에 빨리 갈게요. 이게 상대적인 것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나하나 해도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한 시간을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 예를 드는 거에 불과하니까 빨리 넘어가도 또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여튼 이해를 못해도 그냥 상대적인 것인데,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달라요. 요거는 생멸은 상대적인 건데, 우리가 말하는 현상계의 상대적인 짝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덕수보살한테 갑니다. 317페이지. 아와 아소가 두 가지니, 아가 있음으로 인하여 문득 아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나와 아소는, 아가 주관이라면 아소는 객관을 말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있게 되는 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소는 주관이 없으면 객관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이름이 덕수는 아집과 상대되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집이 없는 보살이니까 덕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름도 그렇게 맞고. 자, 그래서 요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주관과 아와 아소, 주관과 객관이에요.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해도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살은 불순보살이에요. 불순. 그 순자는 눈동자를 움직이는 게 순이라 그러는데, 이름부터 먼저 봅시다. 여기에 이제 눈을 깜빡이면 마음이 움직이고, 해설을 먼저 봐요. 통륜풀이에 318쪽에. 마음이 움직이면 곧 마음에 반드시 법을 받아들이나니, 마음이 법을 받은 즉 치사가 일어나서 문득 두 가지 법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어떤 감각이 들어오더라도 자기 감각에 미동이 없는 보살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뭐예요? 수가 느낌이잖아요. 감각이잖아요. 감각, 필링. 그러니까 수와 불수, 느낌이 있는 거하고 느낌이 없는 거가 두 가지인데, 이게 만약에 법이 불수라면 곧 불가득입니다. 불가득인 까닭에 치사가 없으며 지음도 행함도 없나니 이것이 불이본문에 들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는 삼수를 얘기하기도 하고 오수를 얘기도 하고 해요. 그 이제 여기는 이제 그 318페이지 통용운 스님은 오수, 수는 곧 오수라고 얘기했는데 삼수는 뭐예요? 어떤 느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좋다, 싫다. 이게 이제 낙수, 고수잖아요. 고수, 낙수. 그 다음에 불고, 불낙수. 그저 그렇다. 요 세 가지인데 여기에 두 가지를 더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우수하고 희수가 들어가요. 근심할 우자를 쓰고 기쁠 희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오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 어떤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뭔가 느껴졌을 때 그 느낌이 있다, 이 느낌이 없다, 느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관계가 사실은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현상계의 모든 법은 원래 공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법 자체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가 원래 없는 거라면은 없는 것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불가득이란 말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만약 법이 불수라면 곧 불가득이다. 그러니까 얻을 수 없는 것에 치사 선택에서 좋다 싫다 그저 뭐 근심이 된다 기쁘다 아니면 그저 그렇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판단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의본문에 드는 거다. 그렇게 이제 감정을 이해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불순보살이 왜 불순이라 그랬죠? 눈을 깜빡이지 않는 부살이다. 그래서 어떤 감각이 들어오더라도 눈도 깜짝 안 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거를 갖다 주든 싫은 거를 갖다 주든 근심 걱정되는 걸 가지고 가든 기쁜 걸 가지고 가든 그저 그런 걸 가지고 가든 이 불순보살은 뭐예요?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 미동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 해설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눈을 깜빡이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고 그 눈이 깜빡이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곧 반드시 법을 받아들이니까 현상계를 판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법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상계를 받아들이고 나면 이렇고 저렇고 치사 선택이 일어나니까 분별이 바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불이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분별을 하게 된다. 자, 이게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덕정보살이에요. 더러움과 청정이 두 가지니 더러움의 실제 성품을 보면 곧 청정상도 없어서 멸상에 수순하게 된다. 이거는 뭐 반야신경에도 불구부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움과 청정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관계였을 때는 이거는 둘 다 상일 뿐이에요. 그 덕정이라는 말도 이름이 그렇잖아요. 더러움을 없애고 청정을 없애는 게 덕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덕정보살이에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319쪽에 갑니다. 선숙보살이 말했어요. 이건 잘 머문다는 뜻이잖아요. 잘 머문다. 머물 숙자잖아요. 그죠? 움직임과 생각이 두 가지이니 부동인즉 무념이며 무념이면 곧 무분별이다. 이것을 통달하는 바로 분별. 자, 이것도 요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머문다라는 말은 멈춤이다라고 거기 해석을 해놨죠. 숙은 지다. 선숙의 숙은 멈춤이다. 그 멈춘다는 게 뭘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키워드가 뭘까요, 이 문장에서? 위에 본문에? 동과 염이잖아요. 생각이에요, 생각, 키워드가. 그러니까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동과 염. 우리가 동염측계라는 말을 생각에서 많이 하잖아요. 생각을 움직이면 곧 어긋납니다. 그 다음에 수미상공안. 생각이 일어날 때 곧 재가 일어난다. 학인이 불기일념이나 과야무니까. 그러니까 수미산이라고 얘기했던 은문스님의 그 화두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통달하면 무념이면 곧 무분별이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게 분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날 때 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은문스님은 뭐라 그랬어요? 재가 수미산만큼 크다. 이게 불이법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미산 공안을 하신 분들은 계속 음미를 해보세요. 계속 음미를 해보고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분명히 상대적인 거죠. 생각이 일어났어, 동념. 아니 근데 무념인데 그럼 무념일 때는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또 제가 많대요. 이 얘기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안 하고 마음을 비웠다라고 해도 마음을 못 비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둘이 아니래요. 둘이 아니래. 그거를 알면 생각을 일으키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줄 모르고 생각이 움직이는 줄 모르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망상이고 번뇌고 죄지만
자,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일으키는 생각은 뭐예요? 그냥 깨달음이에요. 그 생생한 깨달음이에요. 생각이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이법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안보살이 말했어요. 319페이지에 일상과 무상의 도가 하나의 상이 있는 거, 상이 있는 거하고 상이 없는 거. 이 말이에요. 만일 일상이 곧 무상임을 알면 이 말입니다. 상이 어떤 형상을 보고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상이 사실은 상이 아닌 걸 알면 이 말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금강경의 내용하고 똑같죠? 범수유상 계시망 약견재상 비상특견열애라고 했을 때 이걸 알면 곧 상도 취하지 않고 무상도 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평등에 들어간다. 이게 불이본문에 들은 거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뭐 다른 예를 들 뿐이에요. 전부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320번 묘비보살. 보살의 마음과 성문의 마음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살과 성문을 구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거는 다른 거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심상의 공을 관하여 환하와 같다면 보살심도 없고 성문심도 없다.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도 없고 보살의 마음도 없어요, 사실은. 그것도 상이다. 자, 그 다음에 321페이지 불사보살. 선과 불선이 두 가지래요. 그 불선은 악이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선과 불선이 결국 이것도 상이에요. 선과 불선이라는 것도 둘 다 상이기 때문에 이 상을 짓지 않으면 그래서 무상의 진리에 들어가 통달해야 불이본문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자보살은 재와 복이 두 가지래요. 이거는 뭐 천수경의 앞에서도 한번 인용을 했죠, 그죠? 백갑적직제 일념동탕제 여화분고초 멸진미유하고 그 다음에 재무자성 종신기라는 그 구조 생각이 나시죠, 그죠? 심장멸시 재영망, 그쵸? 시정명이 진참해, 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재망 영말 영멸 재망 신멸 양구공 이제 거기 앞에 그 구절이 있죠. 그래서 재와 복이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이것도 하나의 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재망 신멸 양구공 재다 그 다음에 복이다 망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 다 비워졌을 때 그것이 바로 불이법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금강의 지혜로서 이 모습을 통달해야 묶임이 뭐예요? 묶임이 이제 속박되는 거죠. 벗어남이 해탈이고 그러니까 속박과 해탈도 없는 것이 불이본문에 드는 거예요. 이게 선사들의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를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를 해탈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탈의 길을 일러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물을 때 선사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너를 속박했느냐? 누가 너를 속박했더냐? 스스로가 자기를 묶고 있잖아요. 그래서 묶임도 벗어남도 없는 거. 그게 재와 복도 없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322쪽에 사자이보살이 말했다. 유루와 무루는 뭐예요? 루가 샌다라는 뜻인데 우리 생각에서 잡념이 자꾸 새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번뇌가. 그러니까 루는 번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것하고 번뇌가 없는 것이 또 두 가지래요. 그렇지만 루와 무루상을 일으키자면 그 번뇌가 없는 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자, 그럼 번뇌가 없으면은 우리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게 부처일까요? 그거는 죽은 시체나 남토막이에요. 그래서 무루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상일 뿐이에요. 번뇌가 없는 것, 번뇌가 없는 게 아니고요. 번뇌가 곧 뭐가 될 뿐이에요? 번뇌가 곧 반야가 될 뿐이에요. 뿌라제나가 되는 거예요. 번뇌가 곧 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와 무루상을 일으키는 상에 집착하지 않고 무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 이게 불이본문에 드는 거다. 그 다음에 정해보살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유유와 무유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유유와 무유가 둘인데 사실은 열반은 무위법이에요. 무위법. 그런데 열반에도 주하지 않고 열반을 득했다라는 것도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반야신경하고 중론에 이런 데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체수, 유이든 무이든 이런 것들을 다 유임으로써 바로 마음이 진짜 허공 같아져야 걸리는 바가 없게 돼. 청정해서 걸리는 바가 없게 된 것이 바로 불이본문에 드는 거다. 자, 일단 유의법과 무의법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은요. 요거는 불교에서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한자로는 무의법은 함이 없음이잖아요.
유의법은 함이 있음인데 뭘 하는 거예요? 핵심이? 뭘 한다라는 뜻입니까? 유의하고 무의할 때? 위자가? 여기서 함이라는 것은 유의, 무의할 때 뭘 하는 게 있고 뭘 하는 게 없어요? 요 위자는? 모든 인위적인 어떤 그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 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 작용이 없으면 그것이 무의예요. 그러니까 분별 작용이 여기 다 해당이 되죠. 앞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상대되는 모든 것이 분별이에요. 선악, 미추, 고저, 당단, 호, 이런 거. 이런 게 전부 다 이 분별함이 분별 작용으로 그 법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분별 작용으로 인해서 드러난 현상이 유의법이에요. 유의는 분별 작용이고, 그래서 유의법은 분별 작용으로 인해서 드러난 현상인데, 이 현상은 뭐예요? 현상은 물리적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뭐라고 이름 붙여서 개념 붙이는 것도 되지만 추상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개념 작용도 현상이에요. 그 법에는 그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유의법은 분별 작용을 통해서 뭔가 상정을 하고 개념 규정을 한 게 그것이 다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의법은 상대적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무의법은 뭐냐면 그 반대죠. 분별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무의법이라 그래요. 그 분별 작용에 의해서 구속되지 않는 것을 무의법이라 그러는데 무의법에는 이때는 현상이란 말을 사실은 쓸 수도 없어요. 그 일반을 일러서 무의법이라고 합니다. 일반. 그렇지만 그것도 일반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또 아니에요. 일반상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해설에는 삼무의법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가 나왔죠? 여기 택법유의하고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어디 나오나? 밑에 저기 주석에 나와요. 323페이지에 유식학파에서는 이제 심소 색하고 불상응해하고 무의를 분류해놓고 삼무의법은 허공 무의, 택법 택멸 무의, 그 다음에 비택멸 무의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분별작용이 없는 것을 무의라고 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3에 나라연보살. 세간과 출세간이니까 이제 세간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해요. 근데 출세간은 그걸 벗어난 세간이니까 이제 부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둘이 아니래요. 따로 이 세간을 벗어나서 출세간의 어떤 불국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들고 남이 원래 없는 거예요. 흩어짐이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324페이지 선의보살이 생사와 열반이 두 가지나 만약 생사의 성품을 보고 생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생사 요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 초기 불교나 불교에 대해서 그냥 관심만 있고 그냥 믿습니다 수준의 불교를 아는 분들은 윤회를 믿어요. 그래서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내 생에는 좋은 데서 태어나도록 길고 이 기복신앙 수준에서 불교를 믿는 분들은 윤회를 믿는데 제가 기초불교 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윤회를 믿습니까? 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윤회를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윤회를 믿어서 뭐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불교는 윤회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윤회는 불교 이전에 브라만교에서 이 윤회라는 인도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브라만교가 엄청나게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브라만 성직자들. 윤회를 벗어나게 해준다고 브라만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들만이 이제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온갖 중생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깨닫고 보면 거기에서 이제 출발했어요. 인간은 도저히 윤회를 벗어날 수 없는가? 이 윤회가 왜 있는가? 그 고민 때문에 출가를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윤회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윤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중생들의 착각이고 망상일 뿐이다. 그럼 망상이고 착각이면 윤회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본래 없어요. 본질 세계에서는 윤회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이에요. 생사 일반이 두 가지나 만약 생사의 성품을 보면 생사가 없습니다. 생사가 없습니다. 생사의 성품을 본질을 따져보니까 생과 사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그것은 본래 비어있다는 실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사가 없는데 생사를 왜 극복을 하냐고. 생사를 어떻게 벗어나요? 생사가 없는 걸 어떻게 벗어나냐고. 그럼 깨달으면 뭐예요? 윤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윤회가 생사 윤회가 본래 없다는 걸 알면 돼요. 본래 없다는 걸 알면. 그런데 왜 몸이 늙어서 죽느냐? 왜 또 부처님 전생남도 있고 뭐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현상계에서 끊임없이 생멸이 이어지는 무상하게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태어나고 죽거나 말거나 그 본질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생사가 원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생사가 없으니까 속박할 것도 해탈할 것도 없어요. 그게 묶임도 풀림도 없고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아는 자라야 바로 불이본문에 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본부는 늘 생사에 머물고 그 다음에 그 소승 이제 성문영각 이승은 어디에 머문대요? 열반에 머문대요. 열반에 머문대. 그런데 대승은 뭐예요? 열반조차도 머물 곳이 없다. 머물 것이 없다. 얻을 것조차도 없다라고 아는 게 생사가 곧 열반이다라는 걸 아는 거. 그것이 대승의 참다운 불이본문의 깨달음이고 그게 들어가는 거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5페이지 현견보살이 진과 부진 다함과 다함 없음. 다함도 다함 없음도 이게 그게 또 둘이지만 사실은 다함과 다함 없음도 둘 다 상이니까 이것도 사실은 공이래요. 여러분이 유한과 무한이라고 얘기해도 똑같아요. 이게 다함 없음이 무한이죠? 다함이 있은 게 유한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무한과 유한이 둘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어져요? 유한은 유한이고 무한은 무한인데 여러분이 유한 속에 무한이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유한한 것 속에 무한이 있다? 가능합니까?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아주 쉽게. 자,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2예요. 센치라고 해도 미터라고 해도 돼. 이 사이에 무한이 있어요. 이게 유한이잖아. 분명히 1m. 1m짜리를 잘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요거를 나누면 얼마나 나눌 수 있어요? 0.00000000001mm부터 시작해가지고 0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잖아. 그러면은 1m가 무한을 포함하고 있죠? 수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함경에 법성계에서도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말이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도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과 부진이 둘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보살 아와 무아.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하고 내가 없는 것도 우리는 자꾸 무아에 떨어져요. 이제 부처님이 아를 부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도 오히려 불가득이거니 비아를 어찌 가히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의 실성을 보면 뭐예요? 아라고 하는 것의 실제 성품을 보니까 그게 원래 무아더라 이 말이야. 아라는 건 없더라. 그게 무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가지 상을 일으키지 않나니 이것이 불이본문에 들은 거다. 아와 무아도 둘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도 일부 스님들이나 학자들 가운데 이제 남방불교에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이 한국 불교, 선불교에서 특히 본래 면목이나 불성을 얘기하는 이런 주장이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무아법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무아를 분명히 설하셨는데 본래 면목이나 불성을 있다고 얘기하면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의 초기 본문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한국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이법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불이법을. 그 사람들이 바로 소승이에요. 바로 유마경에서 그렇게 이제 혼을 내서 이제 그 수준을 좀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한국 불교에서
한국 선불교가 뭐 본래 면목과 불성을 얘기하고 이런 거를 얘기하면은 부처님 무아 사상이 위배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마경에서 이 폄하하고 있는 바로 승문과 영각에 해당되는 그 이승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소승이에요. 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와 무아, 그리고 부처님은 무아를 얘기를 했지만 진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트만을 부정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트만은 힌두교에서,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자성이 일체 만물에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아트만이에요. 근데 불교의 초기 경전에 산스크리트어든 빨리어든 아트만을 부정하는 용어는 아트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것이 아닌, 없는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부처님 여기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몸뚱이는 지수화풍으로 인연합이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측면도 물질과 정신적인 측면의 색수상 형식이 어떤 가합의 인연에 의해서 현상계에 이렇게 그냥 잠시 드러날 것일 뿐, 그 속성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게 무아예요. 그 한자로 쓰니까 무아가 됐어요. 혹은 비아로 번역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와 무아가 두 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가득이기 때문에 그래 그걸 알아야 불이본문에 드는 거다. 그래서 이 불이본문을 모르는 자는 자꾸 아트만과 그 다음에 진화와 본래 면목 이런 것들을 혼동을 해요. 그걸 혼동한 인간들이 부파불교 당시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하니까 금강경에서 그런 거는 없다라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대승의 보살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대승불교가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오히려 초기 불교가 왜곡되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소승하고 초기 불교하고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가 완전히 철학이 다르다. 응? 그리고 이건 다른 사상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또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잘못된 견해. 두 개를 분별하는 불이법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아닙니다.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 선불교까지 이어지는 분명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있어요. 연기 중도 설의 내용이 오해됐을 뿐이에요. 중간중간에 곡해가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승이 자꾸 이거를 그 326제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